요셉 시리즈에서 제가 이제 성경뿐만 아니고 이제 주석이나 책을 많이 보는데 주 메인으로 보는 책이 저 두 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 책을 같이 읽어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요셉이 알고 싶다, 저 노진준 목사님은 제 그 멘토 목사님이시고 설교 코칭 목사님이시기도 해서 그분을 저는 매우 닮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책과 저 책을 메인으로 하고 다른 한 대여섯 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장기하, 그건 네 생각이고, 혹시 아시는 분? 그건 네 생각이고, 저희 아내가 좋아해가지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가사 아세요? 해보실 분? 한번 해보실 분? 제가 커피 한 잔.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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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줍잖게 조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걸 보면 누구나 자기의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한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해석한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와도 사람마다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별거 아니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겠네, 이렇게 대수롭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건이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족 안에서는 더 크죠.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 저도 부모지만 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둘, 셋 있으신 분.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 응답하라 1998에서 제가 이제 요 장면 하나가 딱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제 주인공이 덕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왜 나만 계란 프라이 안 줘? 왜 나만 콩잡 안 주고, 그리고 왜 노을이만 월드콘 줘? 통닭도 나 먹으라고 준 건데 왜 나만 날개야? 이런 거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이제 혼자인 아이들은 모르죠, 그렇죠? 자기가 다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공 덕선이가 부모님한테 받은 그 편애의 서러움을 느끼면서 눈물을 쏟는 장면.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기억이 평생 상처로 남죠. 제가 오늘 키워드를 편애라고 이제 뽑아봤는데, 편애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랑 닮아서 편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별, 남자 여자가 기준이, 옛날에는 남자를 선호했는데 요즘엔 또 여자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더 잘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아니면 더 문제 있는 자녀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상처가 자녀한테 그대로 대물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편애도 대를 이어서 반복된대요. 근데 이 편애도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편애를 당한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너무 잘 알아챈대요. 그게 문제예요. 몰랐으면 그냥 내가 편애하고 말았을 텐데 잘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평생 애정을 갈구하면서 산대요. 이제 그런 형제 자매의 집에서 크는 아이들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부모가 실제로 나는 편애하지 않았는데 편애했어,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내가 힘들게 너를 뒷바라지하면서 키웠는데 이런 호 XX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편애는 자녀가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이미 편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는 이미 상처가 됐으니까 말이죠. 야곱이 그런 가족의 표본입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까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은 형을 사랑했어요. 형 에서를. 그리고 어머니는 리브가인데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불안이 야곱을 두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제 일을 치른 거죠. 이제 칼부림 날 것 같잖아요, 형제자매 간에.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또 사기당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을 더 일합니다. 근데 원치 않았던 아내를 얻게 되죠. 언니 레아. 그러니까 레아를 대놓고 미워해요. 오죽하면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미워하지 않겠지, 이렇게 고백할 정도니.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야곱의 그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라헬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여기서 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형들의 이름을 적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 그러니까 여기도 서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거죠. 첩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런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 이게 차별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요셉을 봅시다. 요셉 우리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허물, 악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곧대로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정직하고 솔직하니까 이게 애가 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그런 의도였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고자질을 하면요, 이게 형제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싸우는 놈보다 더 싫은 게 일러 바치는 놈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옆에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제일 밉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형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야곱의 편에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야곱은 어느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을까? 그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제 개역 개정에는 채색옷이라고 나오는데 채색옷이 여기선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얻었을 때 나이가 91세예요. 늙음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거죠. 라헬을 통해서 직접 아들이 태어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분신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꿀이 떨어졌겠어요. 근데 얼마 뒤에 이제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무쳐 오는 라헬에 대한 그리움, 슬픔, 그 애틋함이 고스란히 요셉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요셉 사랑은 각별하다 못해 유별났어요. 그 증거가 바로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을 보면은 손과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채색옷은 그냥 예쁜 옷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계층의 옷이라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왕을 상징한 거예요. 왕을 상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린 요셉한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이 상속자다라고 못을 박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형이에요. 내가 형이야. 일도 안 하지?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하는 일 사사건건 감독하지, 잘못한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애누리 뭐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아빠한테 이르지. 근데 아빠의 눈은 삐딱하지. 얘네들 또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하지. 형들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은 첫째가 장자예요. 이게 그냥 불문율인데, 지금 11번째 애 데리고 얘를 지금 장자 삼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 기존 질서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자녀들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편애도 대물림 돼요. 우리 유아세례 할 때 그랬잖아요. 죄도 대물림 된다고. 아버지의 그 안 좋은 점이 자녀한테도 대물림 되고, 반대로 은혜도 대물림 된다고 했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은 평생 자기 어머니의 눈물을 받겠죠. 그렇죠? 어머니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아버지도 봤을 거고, 또 자기한테도 똑같이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쌓인 게 뭐였을까? 결핍,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질투, 분노, 이런 거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그게 합쳐져서 누구한테 발산이 됐을까요? 요셉이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편중된 사랑이죠.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 그 사랑은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그건 비극이죠. 4절 한번 볼까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미움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여기서 미워하다는 게 단순히 싫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증오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운 거예요. 여기서 요셉에게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거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샬롬으로 말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안 인사잖아요. 밥 먹었니? 이 정도 인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였다는 거예요. 샬롬은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이 관계의 온전함을 이야기해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걸로 보면 관계가 다 깨져 있다는 말이죠. 콩가루죠. 그렇죠? 콩가루. 이런 게 콩가루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라고요. 예.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이야기가 뭔지 한번 봅시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죠?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한다는 거는 신에게 절하거나 왕에게 절하거나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꿈을 꿔요. 두 번째 또 꿈을 꿔서 이번에는 형들뿐만이 아니고 아버지까지 불러요. 아버지까지 불러서 또 이렇게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했어요. 이 말은 엄마도 나한테 절하고 아빠도 나한테 절했어요. 형들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꿈 꾸세요? 요즘 꿈 꾸시는 분? 무슨 꿈 꾸세요? 뭐 로또 이런 거 당첨되는 거, 아니면 평소에 생각하던 거, 이렇게 두려워하던 거 꾸세요? 이제 그 심리학이나 이런 책을 보면 이게 보통 꿈은 자기 생각이나 욕망을 반영한대요. 이게 뇌에서 이제 자는 동안 프로세싱 하면서, 그래서 무의식 속의 감정이나 바람이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꿈이 우리가 그냥 익히 아는 것처럼 요셉의 성공을 의미하는 거라면 요셉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입을 다물어야죠. 입을 다물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1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를 리 없어요. 예. 뒤에 보면 요셉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요. 17이면 다 아는 나이. 몇 살이지? 18. 뭐 모르는 거 있어? 누가 너 싫어하면 몰라? 알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2번이나 자랑을 하잖아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요셉 닮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면 요셉도 이 꿈이 장래에 어떻게 실현이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성격이거나, 아무튼 안 좋은 성격이에요. 누구나 좋아할 수 없는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듣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첫 번째 꿈 이야기했을 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 꿈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미워하였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2번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시기했다라고 말을 해요. 시기했다. 그러니까 시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 갑자기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 정도로 화가 났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냥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이런 키스토리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형들의 분노가 이해되기도 해요. 이렇게 차별당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평생 비교당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결핍에 시달리는 그 삶을 여러분 중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2번째 꿈 꿨을 때는요, 요셉조차 나무래요. 요셉조차. 아니, 야곱조차. 제가 말을 잘못했네.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되게 예쁘게 써놨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거의 쌍욕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야 이놈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제가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이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이미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니까 결말을 알죠.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인생 역전의 스토리. 하나님이 그 성공의 스토리로 총리까지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비전을 주세요. 저도 2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인 1인자. 익숙한 기도 아니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어떨까요? 야곱처럼 굴곡진 인생이 없습니다. 삶은 늘 꼬였고 뒤틀렸고 속이고 속고 도망다니고 가족은 산산조각 나 있고, 그러니까 집안에 샬롬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그 편애를 자식한테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앞절 37절 그 앞에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 에서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왕까지 배출한 나라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상태였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현실은 이 모양이죠?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저는요, 간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 때 지금도 듣는 간증은 거의 전부 성공 스토리였어요. 요셉 같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병이 나았다고, 다시 일어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확히 그 반대에 서 있는 제가 보였어요. 비참했죠.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자란 저에게 보이는 현실은 눈꼽만치의 복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세상을 나와 보니까 그 격차는 훨씬 더 컸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에서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말이죠. 저는 그때 의문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상처투성이, 결핍투성이, 그냥 찌질한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뇌당한 것 같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요셉이 되고 싶었어요. 보란 듯이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성공한다고, 복 받았다고, 인생 역전했다고. 저도 요셉 같은 인생 성공 스토리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요셉의 형들도 정확히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요셉의 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꿈은 요셉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인도하겠다는 뜻이에요. 흉년이 돼서 죽을 그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가족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왜 형들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자기 식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식대로. 내 관점, 어쩌면 내 상처, 내 욕망을 그 꿈에 투영하는 거죠.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약속을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막아버린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 다 제껴내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이미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분노가 쌓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그거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까지 그냥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죠.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내 성공 스토리,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저 이렇게 안 돼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라고, 남들보다 잘 되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애서를 봐요. 애서를. 더 잘 사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듣잖아요. 저도 그렇고. 읽고 배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왜? 내가 맡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까지 나의 성공 스토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내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쭉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모든 이 스토리 속에서 자기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십니다. 편의 덩어리였던 야곱, 그 편애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던 자녀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무너진 그 가족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잖아요. 평균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들, 말도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요.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인도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이 나중에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죠. 요셉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다 부족하죠. 우리 에서처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회사 오래 다녔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찌질해 보여.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저 따위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일도 제대로 못해. 뭐 교회 다닌다고 빠진다 그래. 말귀도 못 알아들어. 여긴 더 하잖아요. 내 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게 위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종착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죠? 예수님 오셨을 때 거부했죠. 형들이 요셉을 거부했던 것처럼. 왜 제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왜 예수가 나의 왕이어야 되는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렇죠? 형들이랑 똑같지 않으세요? 그 형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절조차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죠. 죄 없는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실패와 버림받음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차별받아서 아파하고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고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고 넘어져 있고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네가 애서로 안 살아도 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값이 있다고 여겨주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 얘기가 뭐가 중요해? 돈 1,000만 원, 1억, 10억. 예, 그게 중요하죠. 그 중요합니까 진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찌질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그 가치를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뭐죠?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왜? 나는 당당합니다. 왜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니까요. 요셉의 꿈이 가리키던 진짜 하나님의 꿈, 진짜 성공 스토리가 그 결과물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필터링을 해도, 아무리 귀를 막고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같은 꿈을 들었을 때 본문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시기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기하는 것과 마음에 두는 것, 이게 둘이 갈리잖아요. 형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고 막아버렸고, 그런데 야곱은 달랐죠. 야곱도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몰랐어요.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 생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한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 그래서 우리한테 질문이 있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있고 우리들도 같이 있는데, 우리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저한테도. 제가 이제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무엇이 돼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때로는 비교를 받아도 하나님한테 그냥 내어놓고 상처받아도 버틸 수도 있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풍족해도 감사하고,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영원한 끝날까지 나를 붙들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